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안구가 없는 겁니다. 눈 안에가 텅 빈 거예요. 양쪽이 안구 자체가 없는 겁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집사님 내외분이 이 아이를 자기 딸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이미 한 4-5명의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벌써 입양을 해 있었어요. 아기 때 입양을 해가지고 벌써 이제 오빠야 또 언니들이 돼 있었던 거죠. 이 안구가 없는 아이를 그래서 이름을 은혜라고 이제 짓고 이 아이를 이제 키우는데 참 부모에게 거절당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녹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집사님이 그 가정에서 은혜도 입양을 하고 다른 아이들도 다 장애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 이렇게 한 4-5명 다 합치면 그렇게 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막 천국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 입양한 남자 집사님도 몇 년 전에 그 사고로 허리 척추를 다쳐가지고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만 되더라고요. 그 아내가 밥을 떠먹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구가 없는 은혜라는 아이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좀 컸지요. 이제 집에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 앞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을 듣더니 피아노를 본 적도 없고 눈이 없으니까 이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찬송을 음으로 따다다당 이렇게 치는 거예요. 참 기적이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은혜가 이제 피아노를 정식으로 배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뭐 스타킹 텔레비전 그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나와서 하는 뭐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그 순복음에서 세운 대학이 있잖아요. 그 대학 그 음악과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부모가 거절한 자녀. 참 세상에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집사님 가정에서 그 거절당한 자녀들을, 그 생명들을 참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품어주고 키워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수고스럽고 어려울 것 같지만 참 웃음꽃이 늘 피고 행복의 꽃이 피고 예배와 찬양과 말씀으로 또 서로 도와주고 서로가 그냥 하나가 돼서 서로에게 이렇게 막 사랑이 흘러가면서 아름다운 그 교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상황들은 어렵고 다 장애들이 있고 세상에서는 다 거절당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인 곳에는 이렇게 그는 아내도 장애인이 된 남편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그 자녀들도 그 부모 둘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희생하니까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참 보고 제 마음에 계속 이렇게 참 자리하고 남아있는 것을 이렇게 이 시간에
먼저 이렇게 서론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소극적인 접근이 있었다면, 이제 15장에 들어와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 하나됨의 모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 되는 삶,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시면요, 사탄은 인간을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사람들도 서로 자꾸 싸우고 다투고 자꾸 갈라놓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성령은 사실 우리를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경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가 되도록 힘쓰라 보다는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잘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 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첫 번째는, 우리는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주님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2절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문을 보시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남의 유익도 빼앗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가면서도 자기의 유익, 그걸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세력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도 다 빼앗아 버려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도 빼앗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 법칙이에요.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자리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고 물어뜯고 싸우고 서로 갈라지게 자꾸 다투어서 나누어지게 만드는 게 이제 사탄의 세상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간들이 다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는 원래 인류는 하나거든요. 한 부모 밑에서 다 흑인이건 황인종이건 백인이건 다 우리는 이제 하나인데, 하나님이 원래 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쁨을 희생하는 거죠.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럼 내 기쁨은 어디가 숨는데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보세요.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기쁨을 취하는 것보다도 2배, 3배의 기쁨이 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 내 기쁨을 내려놓고 그렇게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유보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는 항상 자기 자신의 기쁨을 희생해야 되고 자신의 유익을 희생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기를 바라죠. 부부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 뭔가 불만이 있고 서로 천국을 이루는 그 하나님께서 서로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참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가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렇게 짝지어 주셨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네가 나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사실 한 부모 밑 아담과 하와 밑에서 우리가 쭉 갈라져서 탁 나와서 인류는 하나예요, 원래. 인류는 하나예요. 그래서 너가 나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실은 또 그 기쁨이 나에게로 돌아오는데 네가 나기 때문에 이웃이 나기 때문에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게 큰 성경의 원리로 보면 맞는 거죠.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가요, 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가 기쁘게 할 것들을 이렇게 양보하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뭐 너무 쉬운 예로 집에서도 이제 큰 애가 태어나고 작은 애가 이제 태어나고 서로 이제 동생하고 형님하고 이제 뭐 장난감 하나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울 때 형아 네가 양보해라 그러잖아요. 형이 이거 재밌게 갖고 놀 수 있지만 내가 이제 컸으니까 형아니까 형한테 많이 갖고 놀았으니까 동생한테 이제 양보해라 그러기도 하고 뭐 동생을 위해서 형이 더 이제 마음도 커지고 모든 것이 크고 성숙했으니까 네가 동생을 위해서 양보해라.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이죠.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한 자가. 근데 사실 이 로마서 1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좀 배경을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원래 로마 교회는 유대인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웠습니다. 주축이 돼서. 그런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그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추방을 당해요. 다른 데로 다 로마 밖으로 쫓겨나간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쫓겨났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누가 주축을 이루게 되는가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주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신자들이 다시 로마 추방령이 이제 다 사라지고 다시 돌아와도 되는 이제 때가 와서 돌아와 보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딱 주축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 신자들은 원래 어릴 때부터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그 지키라고 하는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젖어 있어서 계속해서 뭐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먹는 것, 뭐 절기, 그 다음에 뭐 안식이라는 게 나를 지키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음식을 이제 예수 안에서 주님이 그 다 성취하신 것이고 먹는 것, 나를 지키는 것 이런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실체 대신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였어요. 음식을 가리고 뭐 나를 지키고 절기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은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뭐 무교절도 그렇고 뭐 칠칠절도 그렇고 다 안식일도 그렇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들은 참 이 자유를 얻고 믿음이 유대인들 신자보다 강한 자가 된 거예요. 더 이 믿음의 세계에서 더 위의 단계, 더 성숙한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 유대인 신자들이 자꾸 음식 가려 먹고 뭐
고기 이거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온 고기인가 싶어가지고 고기를 막 못 먹고 이러거든요. 채소만 먹고 이럴 때 이제 이방인들이 그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깔보거나 무시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4장에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약점, 아직까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 날을 갖다가 이거 뭐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로 이제 옮겨서 지켜도 되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마음이 확정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은 좀 용납해주고 아직까지 깊이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막 비판하고 에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거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 아이고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노, 이렇게 하지 말고 받아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강한 자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는 로마 교회처럼 뭐 음식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는 아니지만 먼저 믿어서 믿음이 성숙한 자가 이제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을, 새가족들을 위해서 누가 희생해야 돼요? 먼저 믿고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아는 자가 그 약한 자들을 받아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막 여러 가지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뭐 나를 지키고 음식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참 부족한 면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네가 희생하고 네가 그런 것들을 담당해줘라, 감당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양보하고 희생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먼저 믿은 내가 이제 막 불교 집안에서 이제 막 핍박받으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3대째 예수를 믿어서 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직도 뭐 성경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뭐 주의를 지키는 거나 여러 가지 신앙에 있어서 모습이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양보하고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를 예수님은 포기하고 내려놓으셨습니다. 모든 천군 천사들과 만민들에게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것은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공간의 제약을 받아야 되고 시간의 제약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과 같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그 죄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참고 견디셔야 될 그런 아픔과 희생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기쁨, 그런 것들을 다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마침내 뭐 욕과 비방과 모든 모욕 이런 것들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죠.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옷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온갖 비방과 욕과 그런 것들을 다 당하시면서도,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을 필요 없이 찬양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기쁨, 그런 것들을 다 일시적으로 희생하시고 포기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 삶을 살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 예수님이 보이신 모본을 우리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려니까요, 저는 어릴 때 뭐 작은 거지만 오해가 생기고 참 어린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형아하고 사는데 점심 도시락을 매일 못 사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뭐 빵도 사다 주기도 하고 내가 이제 점심시간에 뭘 이렇게 갖다 주거든요. 근데 나중에 정교 제가 5학년 6학년 때였는데 그 이제 애들이, 근데 그 애가 그런 애들이 이제 좀 막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우리 학교에서 이제 주먹짱이었어요, 짱. 그래서 그 주먹짱에게 내가 아부를 해가지고 걔 마음을 사기 위해서 뭐 빵도 사다 주고 이러면서 막 이런 막 오해를 사고, 들려오는 것은 나를 비방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 나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참 그 아이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내가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비방이더라고요.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중학교 가가지고는 또 이 소아마비 다리가 심하게 저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가 어디 있었냐면 이렇게 올 때는 이렇게 골짜기처럼 내리막길 심한 데를 갖다 이렇게 쭉 걸어 내려오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는 또 여기를 이제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소아마비가 심한 또 아이가 여기를 잘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깨를 잡고 이제 올라가도록 이제 부축을 해서 이제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뭐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은 튀김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씩 튀김을 사주는 거였는데 저한테. 근데 애들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야, 홍이는 말이지 저 애를 이렇게 뭐 불쌍히 여겨서 부축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저 튀김 얻어 먹으려고 그렇게 개를 이제 한다고 막 그럴 때 또 참 어린 마음에 말이죠, 눈물이 좀 찔끔찔끔 날 그렇더라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희생하고 사랑할 때 돌아오는 것이 칭찬과 뭐 존귀와 영광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대로 참 예수님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참 비방이 미치고 나를 향해서 그 비방이 미친 것처럼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비방이 올 수가 있고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돕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내가 기쁘게 그냥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중에는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참 힘들 수 있고, 내가 힘든 것도 참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다른 집사님들이 혹시 오해도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서도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희생입니다. 그걸 받아내는 게 희생입니다. 우리는 쉽게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헌신했는데 저렇게 나를 못 알아주다니.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손길을 쉽게 우리는 중단해버려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맛보고 내가 주의 사랑에 녹아졌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먹을 것, 내가 쓸 것,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편한 시간도 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며 사랑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도 그게 이제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게 그게 이제 희생이에요. 사랑에는 희생이 반드시 따르죠. 반드시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희생이 따르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의 유익, 내 편함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른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혹은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유익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처럼 희생하고 있는지. 나 그 일하면 나 힘들고 피곤하고 내가 괜히 내가 거기 끼어들었다가 내가 괜히 그 일했다가 내가 힘들지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같은 한 몸이니까 우리가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두 번째는 서로 같은 뜻을 가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게 근데 같은 뜻인데 또 마음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의로가 붙으면 이제 더 좋은데 한 마음 한 뜻으로. 여기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되죠?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 그래서 5절로 6절에 보시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같게 한다는 것은 마음이 같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출신도 다릅니다. 성장 배경도 다릅니다. 교육 수준도 다릅니다. 모든 만물을 보는 관점도 다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세리, 마태, 친로마죠. 근데 열심당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반로마 세력이고 옛날 우리나라 하면 이제 독립 운동하는 독립군들 같이 아주 늘 칼을 숨겨 다니면서 로마의 정부 요원들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런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제자들도 각기 다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른 제자들이 이제 12를 예수님이 이제 딱 이제 뽑으신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늘 잘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 되도록. 근데 4절에 보시면 뭘 가르치셨을까?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여기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계속 읽고 하는 가운데 이렇게 좀 깨달아졌어요.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은 왜 기록됐습니까? 왜 그걸 다 일일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교훈을 받으라고 이걸 이제 기록해 놨는데 많은 교훈이 있지만 특히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인내와 또 하나는 뭐죠? 위로. 아브라함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신앙생활 해보면. 또 말씀을 봐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10년이 지나도 25년 뒤에 주셨거든요. 그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중간에 자기가 만들어낸 게 이제 이스마엘이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근데 인내할 때 인내를 계속 성경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거기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11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계속 인내합니다. 자기 힘으로 왕권을 뺏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의 자리에 세우실 때까지 참습니다. 이 성경에 이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럼 왜 이 인내를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을 볼 때 참 답답합니다. 참 힘들고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랄까? 왜 아직도 저럴까? 아직도 저럴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근데 먼저 누가 인내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셨습니다. 지금도 인내하고 계세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신데 그 기대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게 받는다라는 표현을 제가 서론부터 했잖아요. 그 사랑 많은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 부부가 은혜를 받고 장애 아들을 이렇게 받아들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기대 수준에 우리가 충족되기 때문에 받으셨습니까? 충족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조건 없이 받으셨습니까? 예, 조건 없이 우리를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기대치까지 계속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변화된 후에 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수준과 실력이 예수님 보실 때 니 됐다니 내 마음에 든다니 됐네 온나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었고 못나고 우리는 정말 허점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조건 없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실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받아주셨어요. 그분의 사랑으로 받아주셨어요. 안구가 없어도 또 다른 아이는 또 뭐 이런저런 전응아이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약점이 있어도 그런 약점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집사님의 마음이 사랑으로 넓기 때문에 그렇게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품으세요. 모든 인류를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고가 아니에요. 인내하는 거죠. 변화될 거야. 그래서 위로와 소망이 있죠. 여기 위로라는 말과 함께 소망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아이고 저 언제 인간 되겠노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사랑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죠. 우리는 제가 제법 좀 된 것 같다 싶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를 보시고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시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지금까지 인내하셨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잘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 내 앞에서 나를 끌어주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서로 바라볼 때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 상처를 받느냐면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대하는 것을 좀 낮추든지 딱 내려놓으세요. 기대가 크면 뭐도 크다? 실망도 크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난 네 그렇게 할 줄 몰랐다. 아무개 집사, 나 그렇게 될 줄 몰랐다. 이러는 거죠.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녀에게도, 근데 부모는 이제 자녀가 부족해도 이제 참 오래 참죠. 내 아들 다시 잘할 거야. 내 아들 잘할 거야. 그렇듯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알려면은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근데 하나님도 소망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신 기대치가 있는데 기대치가 만족된 다음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죠. 받을 때 뭐 한다 그랬습니까?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부족한 나, 죄인인 나, 허물 많은 나를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 믿는 믿음 한 가지만 보시고, 못나고 부족하고 뭐 받아들일 만한, 뭐가 내놓을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 실력 수준 안 돼도 그냥 무조건 사랑으로 받아주신 것 같이, 우리도 저 사람이 내 기대에 안 맞고 내 뭐 그거에 안 맞아도 우리가 그를 예수 사랑으로 받을 때에, 오늘 여러 번 나옵니다만은 참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아서 그래요. 뭐 눈이 없고, 어떤 아이는 지능이 없고, 어떤 아이는 뭐 다리를 잘 못 쓰고, 우리로 하면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그런 것 보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받아주고, 부족한 게 있어도 연약한 게 있어도 참 아직도 참 답답한 게 있고 참 마음 속상하고 짜증나는 부분 있어도 인내하는 거죠. 짜증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참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렇게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내 모든 것의 모든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받아주시듯이, 부족한 모습 이대로 아버지하고 아버지께 달려가면 아버지께서 그래 이렇게 받아주세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를 부족함에도 받아주시듯이, 우리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리고 다른 형제들 향해서도 우리 인내합시다. 우리 조금 참읍시다.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형제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같이 인내하자고. 그러면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계속 만나면 위로해 주는 거예요.
비판의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에 몇 사람이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물리적으로 하면 마음은 물리가 아니지만 두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기대어서 이 차디차고 냉정하고 외로운 세상에서 나에게 찾아와서 내 마음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힘을 얻기를 원해서 나에게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싶어서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하고 내 마음속에 그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 줄 수 있는 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얼만큼 있습니까? 얼마나 나는 품어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목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마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대에 못 미쳐도 서로 용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참 기대에 못 미치고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함과 어리석음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줄 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어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형제의 약점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 자신이 얼마나 희생하며 살아왔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손속에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만나는 형제자매를 보고 인내하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로 소망의 말을 하면서 형제들을 세워주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45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